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삶을 사시다가 또 흩어져서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요.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 행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우세요? 네, 네도 있고 아니오도 있고 그렇죠. 네. 저희 교회가 꽤 좋은 교회예요. 밑에 온돌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주무셔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아마 좀 더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홍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원래 추위에 약해서 지금이 딱 좋은데 좀 더우신 분들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7개의 교회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정말 긴 7주의 시간이었는데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7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새겨져서 막 살아나는 듯한 기억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마지막 교회, 그 교회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항구 도시의 교회였고요. 두 번째가 사대 아닙니다. 서문화로 가셔야 됩니다. 잘못 가시면 안 되죠. 서문화 교회, 거기도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조금 내륙적으로 들어온 북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는 사대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남쪽으로,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한 70km,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한 70km 떨어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당연히 라오디아 그 도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오디게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도 합니다. 이 교회 역시 다른 교회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좀 공통적인 이 도시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재건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이 교회가 티베리우스 왕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죠. 재건이 되어서 이 도시가 황제를 숭배하는데 일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랬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은 집안대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지진이 나서 여기 역시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곳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곳에서 금을 채취해서 금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 황금 도시였고요. 또 모를 통해서, 양모를 통해서 또 이런 재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그 당시에만 해도 의과대학이 있어서 그 당시에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이런 안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던 아주 상업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옛날에 키케로라는 집정관, 굉장히 높은 1인자, 2인자였던 사람이 이곳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은행에 자신의 예금을 이렇게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예치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은행도 있었던 경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도시에 지진이 찾아왔고 재건해 주겠다라는 그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요구에도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자력으로 자신의 도시를 재건했던 부유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와는 달리 어떤 황제 숭배와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 혹은 또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유대교회의 어떤 박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흔적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또 외부로서의 어떤 핍박도 없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도 풍성하고 외부적으로도 박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싶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좋죠, 그죠? 교회가 아주 이렇게 활기띠고 또 외부에서 어떤 박해도 없는 그런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예쁜 교회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불쌍하게 살아야 되고 핍박당하면서 살아야 되고 혹은 공핍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가운데에서도 무언가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거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한 소리를 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라오디아 교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똑같은 지금까지의 패턴,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분이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분이죠?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늘 아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아가시지 않으셨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꽤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을 사셨던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킨 그 모든 것들 역시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이죠. 아멘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아멘이었고 충성된 증인이었다. 여기서 이 증인은 어떤 법정에서 어떤 것을 보고 증언하는 그 증인을 넘어서서 자신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한 증인, 순교자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한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라는 표현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아멘이지 못했고 충성스럽지 못했고 참된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고 또 절대적인 진리이신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반대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셨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 역시 저도 마찬가지고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참된 증인, 진리만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삶으로 증명해내는 참된 증인,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이죠. 4대 교회처럼. 어떻게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아.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투는 지난 4대 교회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알아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일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좀 먼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 같습니까? 눈 같죠? 네, 석회로 되었어요. 하얗게 석회로 되어진 온천이에요. 온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곳이 지금의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지방에 가면은 저렇게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져 있죠.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기 발을 딱 담가 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뜨거울까요? 미지근해요. 온천인데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저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유명한 온천인데 굉장히 미지근한 거죠. 뜨겁지 않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위쪽에 히아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뜨거운 온천이 남쪽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한 10여 킬로 되어지는 그 길이 가운데 이 온천이 점점 식어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도착했을 때는 뜨거웠던 그 온천이 미지근할 정도로 이렇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되어져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물론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차가운 거 좋아하는 분들 분명히 있지만 뭔가 미지근하면 음식 맛이 어때요? 좀 좋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정제되어지지 않은 방금 있었던 이 석회 암 속에 있는 이 물은 먹을 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역겨웠죠. 역겨워서 토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역겨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역겨운 것. 그들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을 품에 품었을 때 역겨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역겨운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까 이 라오디게아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정이 굉장히 풍부한 그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정이 풍부한 사람들이겠죠. 금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또 금으로 된 그런 장신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재직산업이 발달해서 휘황찬란한 그런 옷들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의과대학이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학식으로도 풍부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아주 수준 높은 도시에 있는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싫어할 리가 없죠. 우리들도 사회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죠. 그 사람 라인이 되고 싶고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늘 솔깃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 멋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겹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어정쩡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와, 우리 교회 진짜 건물도 너무 멋지게 지었고 각 방마다 좋은 기물이 잘 설치되어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세상 속에서도 아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에 손 벌릴 필요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잘하는 우리 멋진 교회야, 좋은 교회라고 지금 자신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공핍한, 곤고하고 너희들 가련해,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 눈이 멀었어, 너희들 벌거벗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스스로가 궁핍하다고 하지만 아니야, 사실 너희들이 부자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곤고한 인생들이야, 너희들 가난한 인생들이야, 너희들 정말로 벌거벗었고 눈먼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워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 재밌지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외적인 부분들이 취해지면, 숫자가 채워지면은 좋은 교회고, 그리고 무언가 내 신앙생활의 모든 예배가 다 드려지면은 난 좋은 신앙인이고, 내가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나의 신앙의 기준을 판단한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익과 기분과 허식으로는 꽉 채워져 있는 부자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서 감동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느껴지는 부분들,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 속에 무언가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찬양을 하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고요. 예배드려도 충분히 내 안에 만족되는 삶이 있고요. 내 입술에 찬양이 없어도 다른 것들로도 내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하다라고,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역겹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 생활이, 교회 생활이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시편에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많은 수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얼마나 많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다 하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그 말씀 받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간구하고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복하는 심령을 가진 성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아니시기를 바라지만 참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하고 싶어요.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이제 멋있는 신앙생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에헴 하는 그 양반의 유교적인 신앙생활. 그런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저를 보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역겹다고. 있어 보이는 척. 네가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는 척. 그 안에는 용서받아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어중간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척.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잘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네가 정말로 부자인 것 같지만 너 정말 불쌍하고, 너 정말 가난하고, 너 정말 벌거숭이 같은 수치가 가득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죄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너 부자 아니야, 너 고상한 그런 사람 아니야, 너야말로 곤고한 자고, 너야말로 가난한 자고, 너야말로 수치스러운 자고, 너야말로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내가 정말 그런 인생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건강하고 또 재정적으로 잘 이렇게 버는 그런 삶 너무 행복하고 축복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행이에요. 저주인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꼭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전혀 무감각한, 하나님이 없는 곤고함, 하나님이 없는 가련한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난한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것 같은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그냥 너희들 그런 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죠.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난뱅이, 진정한 곤고함을 가진 자, 진정한 벌거숭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요하게 하라는 것이죠. 연단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연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연단받아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연단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런 옷 말고 흰 옷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유명 브랜드, 그 고상한 옷이 너희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벌거숭이 같은 수치스러운 너희들의 그 존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만들어준 거룩한 흰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흰옷을 입을 때 너희들의 수치가 가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이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죠. 왜요? 이 당시 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해서 이 안과 대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그것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누구에게 사야 될까요? 이것을 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약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사라고요? 18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에게서? 내게서 사라.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게서 사라.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영적인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수치스러움과 그런 영적인 연약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지고 부요하게 돼야 되고 또 너희들의 그 수치스러운 그 몸을 옷으로 덮어야 되고 흰옷으로 덮어야 되고 너희들의 그 연약해 빠진 그 영적인 안목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한데 그것을 살 수 있는 곳은 어떤 세상의 놀라운 지혜를 가진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좋은 백화점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재밌고 즐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어디서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파신다. 그곳에서 그것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곤고함과 수치스러움을 교회 밖 다른 곳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 놀라운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내게서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소인 줄 믿으시고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충만하신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귀 있는 자 되시고 이 음성 들으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꼭 라오디게아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 역겨운 인생들아, 너희들 없어져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밀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으면 징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것이 들리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 징계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기억하시며 그것 역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도 난 너무 행복해. 아무 문제 없어. 난 너무 좋아. 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너무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보다 더 빨리 더 큰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마나 떨어지는 것처럼, 회개의 어떤 은총의 축복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앞에 있는 목사가 막 떠먹여 줄 것처럼, 어떤 부흥사가 와서 막 불 줄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미라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깨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내게 될 때 내가 영적인 가난함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수치스러움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맹인에서 안약을 발라서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신 이 모습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나의 삶을 반성하고 내가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가졌구나라고, 내가 이런 연약한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임을 자각하면서 나의 가슴을 찢고 나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고상하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꼭 라우디게아 교회를 역겨워서 토해버린다라고, 너희들을 이제 밀어낼 것이라고, 멀리할 것이라고, 부셔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너희들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 너희들 부자라고 하는 이 교만함에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두드리고 있잖아 라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 문을 부수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너희들의 마음에 그 문을 열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식사 문화, 함께 먹는 이 문화는 친밀함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식사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고, 유대 공동체에서 이 식사 문화에서 빠져버린다라는 것, 이 식사 문화에서 밀어내어지는 일이 당한다, 칠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생명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와 먹으셨죠? 세리와 먹으시고 창기와 먹으시고 죄인들과 먹으셨어요. 단순히 먹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친밀감, 그들과 나는 하나의 형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세리와 그런 창기와 또 그런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너무나 거룩하고 고결하고 높으신 그 분께서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게 될 때 나의 이 연약함, 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이지만 그분께서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먹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마음이고요. 오늘 혹시 영적인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이고요. 21절 말씀, 2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먼 훗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그분의 권위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사소한 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자리라는 것, 어떤 곳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데,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 왔는데 여러분들 물건 올려놓고 갔는데 누가 앉아있어요? 어때요? 엄청 기분 나쁘죠? 내 자리도 아닌데, 그죠? 교회도 어떤 분들은 자기 지정석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앉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기분 나쁜 마음이 들어요. 자리가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왕의 권위가 있는 그 보좌에,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아니라 그 보좌에 가련하기 그지없는, 가난하기 그지없는, 수치스러운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제를 이루면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해서 귀 있는 자 되시고 들려지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목사야, 사랑하는 어느 장로,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이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 뒤로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막 뭔가 들리는 그런 환청 말고요.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동화 한 편이 있어요. 소금 인형에 관한 동화였어요. 어느 마을에 소금 인형이 살았어요. 소금으로 된 인형이 살았어요. 그 인형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은 인형이었죠.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보고 싶었어요. 산으로, 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그렇게 신기하고 즐거운 그 길을 따라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바로 바다였어요. 바다를 멍하게 한참을 쳐다보고 나니까 그 바다가 너무 시원해 보이고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그 바다 곁으로 가서 소금 인형이 넌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나는 바다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난 네가 참 좋은 것 같아. 너를 더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너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라고 물으니까 바다가 하는 말이 내게로 한번 걸어 들어와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소금 인형이 아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는데 그 바닷물에 소금 인형의 한 발이 탁 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쪽 다리가 녹아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갔어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다가 아니야, 나를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나를 가르쳐 줄게. 겁내지 말고 다 들어와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금 인형이 그것을 믿고 쩔뚝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잠기게 되었는데 완전히 녹아버리게 되어지고 그 후로부터 바다가 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뭔가 좋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행복해 보이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한쪽 발을 딱 담궈 놨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 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불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발을 교회에 살짝 담궜다가 화들짝 놀라서, 한쪽 발을 교회에 담궜다가 무언가에 실망해서 목사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교회 리더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에게 실망할 수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한쪽은 교회에 발을 걸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면서 쩔뚝발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바다처럼, 아니야, 나에게 다가와봐. 문을 열고 나에게 완전히 다가와봐. 그러면은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쩔뚝발이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이라는 바다에 완전히 적시게 되었을 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무엇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한쪽 발만 담그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깊은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적당히 성경 좀 알고 적당히 교회 생리 좀 알고 적당히 어떤 간증 좀 듣고 적당히 어느 위치에 올라서서 전혀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비판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가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서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망치고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혹시 발이 한쪽 발만 바다에 담근 소금 인형처럼 쩔뚝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 밖에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바다가 소금 인형을 향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더불어 먹자고, 더불어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진정한 신앙의 은혜와 진정한 신앙의 행복과 건강이 모든 하나님 일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볼지어다. 1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드리고 계신 주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이곳에 있는 우리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주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셨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열어라. 내가 너의 마음으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정말로 나를 알고 싶다면 나에게로 들어와라. 한쪽 발만 담그지 말고 완전히 나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한쪽 발만 교회에 대고 한쪽은 세상에 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쩔뚝쩔뚝 거리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곤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수치스러운 자, 영적인 맹인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죄송하지만 역겨운 주님 보시기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팔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가서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열었사오니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께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들어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열심을 낼 수 있게 달라고,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는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에서 내가 오늘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책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적당하게 한쪽 다리를 거치고 적당하게 교회에 한 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영적인 절름발이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되 회개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초청에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주님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로 깊이 들어가며 주님의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의 신앙생활, 한쪽 발을 교회에 갖다 대고 한쪽 발을 세상에 갖다 대는 절름발이의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살 수 있는 축복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슴을 찢고 가슴을 통곡하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긴 자 되어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좌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 영원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